네, 오늘은 마가복음 4장 35절로부터 4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인생의 광풍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참 요즘 우리들의 이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하루하루가 위태로운 그런 풍랑 속에 삶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가 좀 진정되는가 싶으면은 또 다른 더 전염성이 강한 녀석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을 자꾸 바꾸어서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그까짓 거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1번째 변이가 람다입니다. 그런 것도 있었나? 하고 지나갔는데요. 갑자기 요즘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가 등장을 했죠. 이게 15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자꾸 모양을 바꿔서 15번을 지금 모습을 바꾼 거예요. 그게 오미크론이라는 뜻입니다. 오미크론. 그러니까 이 그리스 알파벳이 이렇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우리가 알파, 오메가는 알지요. 그죠? 성경에서 알파, 오메가는 아는데 그 알파, 오메가까지 가기가 24번째거든요. 근데 15번째가 오미크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변이가 15번을 지금 왔는데 15번째 되니까 전염성은 6배나 강한데 힘은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감기 정도 이렇게 독감 정도 이렇게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는 것은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변이가 이렇게 15번을 가다가 이게 굉장히 전염성이 강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5,000명이 넘어서 가지고서는 이제 뭐 중환자실 병동이 다 동이 나 가지고서는 난리들을 합니다. 사람들을 긴 시간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지쳐가는 판국인데 또다시 이렇게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옆에 이렇게 스쳐가는 분들이 있어가지고서는 그냥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불안만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있어져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간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공간복음서라고 하면은 마태, 마가, 누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까지 하면은 그걸 갖다 우리는 사복음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간복음서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관점에서 써진 복음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렇게 세 권을 우리는 공간복음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마가복음이었죠. 근데 이 풍랑 속에 예수님의 기사가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실려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8장 22절로부터 27절까지, 누가복음에는 8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기록했다고 하는 것은 이 풍랑을 제자들이 겪으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 일을 잊지 못하고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마가복음 속에서는 큰 광풍이 일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마태복음에서는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풍하고 노라고 차이점이 뭐냐? 뭐 그렇게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만은 이 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쓰나미 얘기 들어보셨죠?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파도가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쓰나미라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와 같은 큰 규모의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이게 바로 큰 광풍이고 큰 놀이입니다. 광풍만 해도 굉장히 미친 듯하게 몰아치는 바람을 가지고서 이 광풍이지요. 그런데 그 광풍이 또 크다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했던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부 출신은 제자들조차도 심한 죽음의 두려움을 느꼈을 만큼 강력한 힘의 풍랑이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갈릴리 바다는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이 갈릴리 바다가 해수면보다 240m가 낮아요. 그러니까 바다면보다 240m가 낮으니까 굉장히 낮은 곳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릴리 바다는, 갈릴리 이 호수는 낮은데 그 옆에는 또 아주 높은 고원이 있어요. 산이 높은데 위가 고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온차가 이렇게 심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 표면 온도가 갑자기 상승하면은 기압이 형성돼 가지고서는 이렇게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와서 거센 파도가 일어날 때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 37절에 보니까 이 물결이 부딪혀서 배에 들어와서 배가 이게 뒤집어질 망정 빠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배에 물이 가득하게 뒤졌다라는 겁니다. 계속되는 풍랑에 의해서 배가 가라앉을 위기에 처해졌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바람이 샥 불고 많은 그런 풍랑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이 풍랑 속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던 곳과 주무시는 모습까지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머리 둘 곳도 없는 처지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예수님이 평지에서 평안히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랑이 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고물에 머리를 의지한 채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떻게 되신 분이라서 이렇게 풍랑이 이는, 아주 거센 풍랑이 이는 바다 가운데서 아무렇지도 않게 주무실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분명 당시 상황을 보면은 제자들로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허둥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야,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조용히 움직여, 그러진 않았을 거다라는 겁니다. 또 파도 소리, 바람 소리도 광풍이 인다고 했는데 예수님 주무시니까 조용히 불어, 그러진 않았을 거잖아요. 배는 계속해서 이 파도 속에서 요동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주무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시편 3편 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10,000명이 자기를 둘러싼다고 할지라도 뭐 괜찮아, 나는 편안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사람의 그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숨은 의도를 모르는 제자들은 지금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들도 내가 겪는 일들 속에 들어있는 주님의 의도를 모르면 제자들처럼 발버둥치고 허둥대고 난리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지요. 주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난리를 친다고 해도 주님이 옆에 계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지요. 분명히 지금 제자들 중에는요, 풍랑과 배를 다루는 일에 아주 노련한 어부 출신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나름대로 지금까지의 경험을 살려서 이 상황을 헤쳐나가 보려고 했을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갈릴리 바다에서는 자주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까진 풍랑쯤은 하고 나름대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배는 점점 더 가라앉은 위기에 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일의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게 된다라는 거죠. 돈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권력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은 이런 것들조차도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닥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만의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럴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절규에 가까운 간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38절에 선생님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정중한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이 정중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이었다라는 거죠. 주님, 나 죽어요!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떻게 해요? 하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자신에게 죽음의 위험이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찾았던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죽음에 직면해야 하는 우리 죄인들이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분노의 폭풍우가 불어닥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줄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세상의 광풍 가운데서 살려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광풍을 잠재우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런데 본문 40절에서 이어지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까지 눈에 보이는 환경의 지배, 즉 바람과 파도의 지배권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꾸짖으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감정적인 공포가 아닙니다. 위기의식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잠재한, 제자들 속에 잠재한 그런 불신앙적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의존적인 미성숙한 신앙 때문에 꾸짖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단적으로 그들의 믿음이 불완전했다라는 거지요. 결국 이 불완전한 믿음은 그들이 예수님과의 관계를 확고히 하지 못한 데서 빚어진 필연적인 결과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관계가 확실하면은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결코 의심하지 않죠. 그런데 관계가 불완전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면은 그래? 하고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오해가 왜 빚어집니까? 관계가 이렇게 좋은 하나 된 사람들은 오해가 거의 안 생겨요. 그런데 관계가 이게 느슨하면 어떻게 돼요? 오해가 잘 생겨요. 상처도 잘 받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좌절하게 되고 늘 불안에 쌓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다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온전히 일치된 그런 관계성을 회복하게 되면 그 어떤 위험이나 질병이나 죽음조차도 무서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하나 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야단을 맞았죠. 이런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되셨어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셨어요. 그때서부터는 죽음이 와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들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완전한 사랑과 신뢰는 두려움의 뿌리까지도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신 만유의 주인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문 39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보십시오.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랬습니다. 바다에게 잠잠하고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탁월하고도 절대적인 권위를 나타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진정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말씀 한마디로 우주의 자연의 질서를 다스려 가시는 그런 전능자
이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아직 채 꾸짖는 일이 끝나기도 전에 그 꾸짖음의 효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그대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가 무섭게 그 말도 끝나기도 전에 이미 그 즉시로 문제가 해결되졌다라는 거죠. 광풍이 잠잠해졌다라는 겁니다. 아주 잔잔하여지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앞에 광풍과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휘몰아치던 그 미친 듯한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에 찬 명령은 바로 이 같은 극단의 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연의 지배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폭풍우도 굴복시키고 잠잠케 하는 신적 권위를 가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미친 듯이 몰아치는 큰 광풍 앞에서 뱃사람들의 경험과 실력조차도 무용지물이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큰 광풍도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두 눈 뜨고 환히 보면서도 그냥 당하는 것이 인생의 광풍인 거죠. 어쩔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발버둥 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앞에 당하는 이 큰 풍랑과 같은 문제들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광풍의 앞에서도 함몰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인생의 광풍을 꾸짖으시면 잠잠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배를 항해하는데 나 혼자서 힘들게 저어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랑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느냐? 아니면은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강한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많은 전문가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인생의 광풍 앞에서는 한결같이 어떻게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어떤 광풍 앞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족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인생의 광풍이 우리 앞에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허둥대거나 주저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날 구원하신 주님이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여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승리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